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기 또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없다고 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에 하나 자살하는 사람이 그 직전에 자기의 삶의 의미와 살아갈 힘이 있다면 결코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감옥보다 더 크신 성령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복,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삶이 신자에게 지속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는 이 시점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고 때로는 그 위중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큰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서두에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과 마음이 한 믿음과 한 뜻, 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품이 있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신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각각 믿는 신자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자.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예수의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종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함을 잠시 접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참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영광이나 땅에 있는 그 미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바울이 칭찬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마치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기듯이 바울을 도와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따랐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일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죠. 그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보면 혈육과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사에 있어서 육적인 가족들이 있죠. 기대감이 커서 그렇겠지만 자식이든 부모든 그 관계가 좋은 관계보다는 틀어진 관계, 악화된 관계가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친밀해야 하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혈연의 관계인 가족 관계가 깨져지는 이 시대의 상황인 것을 직시할 때 그 혈연으로만 맺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부모들보다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일 수 있죠. 매 주일마다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재생산,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울이 정말 필요했을 때 바울 옆에서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식사를 공급해 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던 역할도 했을 줄 압니다. 요즘처럼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이렇게 물품들을 무료로 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환경들이 매우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치금이라 그러죠. 필요한 돈을 넣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 먹어야 하는 그러한 그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감옥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수발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나와 믿음으로 싸웠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27절에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을 정도로 중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요즘 코로나처럼 그런 풍토병이었거나 아주 고생스러운 지독한 병, 죽음 직전까지 가는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을 섬기고 협력했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적정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줄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심히 크다 하겠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에바브로디도처럼 중병에 걸려 고생하는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았던 바울과 항상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에바브로디도. 그러한 사람이 빌립보 이 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참된 신자들, 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후손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코로나 시대인 이 시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믿는 자들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의 선물들, 그런 와중에 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나처럼 감옥에 갇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은혜의 역사,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 중병에 걸려 고생했던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에바브로디도,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한글 성경에 말씀하신 바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마음을 쫓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참되게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